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래서 특히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다. 성경책에 어디 사도신경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학자들이 간혹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우심을 받았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우리도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 만약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나름의 교회겠지. 자기 나름의 교회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교회는 아니고 그리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집의 문 앞에 있는 문패 같은 여기는 누구의 집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건물은 뭡니다.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으며 머릿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명패같이 건물에 딱 박아놓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라는 명패가 이미 붙어 있다. 교회에는. 그리고 그 기초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사도신경이 이제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데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나는 나만의 신경을 나는 그러면은 따로 나는 만들겠어 이러시는 분은 자기가 따로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종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체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도대체 믿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주문을 외우잖아요. 또는 이제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주문을 잘 외워야지 진정한 마법사고 만약 그 마법사가 단어를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부지 하면은 이제 주문이 안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같은 마법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그거 잘해야 돼요. 마술사들도 다 자기들의 루틴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사라지고 뭔가 뿅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걸 수백 번 연습을 해야 관중들 앞에서 안 떨고 그대로 하는데 만약에 실수를 해버리면은 날아가야 될 비둘기가 안 나와버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마법과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마법이나 주문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 이 신앙 고백은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딱히 내가 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사도신경은 주구장창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뭐 이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해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떤 그 주문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게 주문이라면 한 번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외우면은 팡 하고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도 막 수백 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아유 안 되겠다.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고쳐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은 곤란하다. 말 그대로 자기 고백이다.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는 거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는 분이시지 수백 번 반복한다고 해서 더 효험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피곤하시지 않는데 지가 피곤하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억지스럽게 하다 보면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전도가 안 되겠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 경건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예. 그리고 교회는 이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12사도가 각각 한마디씩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정렬을 잘 해가지고 만든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전설로는 내려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말을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이 굳이 그걸 또 안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 전설로 그렇게 내려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조금 어떤 좀 부정적인 눈초리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것이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두 개가 나오죠. 그걸 이제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이 너는 반석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베드로라고만 했는데 베드로는 12사도들의 대표입니다. 그 반의 반장만 그 반이 아니라 사실 반원 전체가 그 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에 동참을 해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우리가 이건 이제 교회로 할 때 다 했죠. 교회는 이제 병원과 같아요. 와서 치유도 받고 그러지만은 건강해지는 데가 또 병원이잖아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니까 맨날 아픈 사람밖에 없어.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인데 그나마 아픈 사람이 가서 그 병에서 꼭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병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왜 교회로 죄인들이 모여요? 와서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게 또 교회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 정확한 신앙 고백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구도자도 있고 또 믿다가도 또 타락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느 교회 갔더니 아무개가 있는데 걔는 아닌 것 같다고 그게 안 가요. 그것은 교회는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초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교회들은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캐톨릭도 그러면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는데 그 가톨릭 이단 아니에요? 가톨릭은 워낙이 그 단체 자체가 이단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가 가톨릭이에요. 개신교도 개신교 이단이 있는데 캐톨릭도 캐톨릭 이단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그 이단들도 다 교황이 치마폭에 다 감싸버리고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 안에서는 신부들은 저놈 새끼들이 이단들인데 이러는 분위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단 아니냐고 그러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 측도 우리 통합 측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좌파도 많고. 그러나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요즘에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절대 다수는 정통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통합 측은 이단이야.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칼 바르트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교에서는 칼 바르트가 이단이다. 왜냐? 칼 바르트가 공산당과 손을 잡은 적이 있다.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칼 바르트의 인생이 전체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따지자면은 그럼 정말 저 사람은 말 그대로 성도냐?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성도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있거든. 또 세밀히 따지고 프리즘을 또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또 곳곳에 또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인 거지 우리가 천사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아무개 집사는 이래 해서 쟤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자기도 자기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 와서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리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에게는 크게 세 부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죠. 하나님교가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 우리는 또 성령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돼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유대교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갖다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의 탄생, 생애, 가르침,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등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명패는 그리스도인데 왜 성령님이 세우셨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독한 모범생이 하시네. 교류교육 몇 번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절부터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를 탄생되도록 준비 과정을 다 하고 본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어떤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정작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팡 하고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한참 또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교통이 꼭 필요해요. 이건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교통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기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을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자기 두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서 20살에서 30살 사이에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다. 여자분들 갑자기 잉태를 했어. 잉태를 했대. 어머나,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잉태할 만한 너 어떡하지?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면은 이건 끌려 나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화형을 하든지 하여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었으니까 어떡하지?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사촌, 이름 잊어버렸는데 안나? 엘리사벳도 다 늙었는데 잉태를 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50세 때 잉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간혹 하긴 하죠. 간혹 하긴 하는데 60 넘어서도 잉태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70 이가 아니잖아요. 70도 있어요? 이제 엘리사벳이 그런 이제 그 사가랴가 완전히 이제 오늘날 하는 사가랴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도 잉태를 했다. 다 늙었는데 잉태를 했다.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네가 한번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모 할 때에 이모인가 했더니 이모잖아. 예. 숙모 막 이럴 때 그 나라 말로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지만 엘리사벳이 애가 이제 6개월 애가 불러 있는데 애가 안에서 막 뛰어놀아. 이거 웬일이야? 애가 내 주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야. 엘리사벳이 깜짝 놀래요. 이 아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뵌 어머니의 목소리를 애가 듣더니 애가 막 뛰어노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크게 확신이 오는 거죠. 당사자들이니까 그렇구나. 엘리사벳이 애 뵀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성령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막 이러는데 그 순간 아이가 이 속에서 막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벳도 나의 주의 어머니의 목소리구나. 그런 감동을 확 와요. 희한하게. 이건 당해본 사람이나 알죠. 우리 같은 사람들 소닥 부듯이 이제 그랬나 이러지만은 당사자들은 그게 확신으로 확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주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확신을 확 심어주신다. 그게 이제 성령의 교통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진짜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도대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하여튼 기가 막힌 어떤 타이밍, 어떤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내 속에 확 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좀 사가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해가지고 잘 못 믿죠. 나는 늙었는데 무슨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라 이놈아. 남자들은 좀 이래. 벙어리로 살다가 너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리죠. 아니 너의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근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짓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교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아느냐? 성령께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확신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교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통을 하신다. 교인들끼리 또 이렇게 교통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물론 악령도 거짓말을 통해서 합니다. 걔는 하시는 게 아니지. 나쁜 놈이지 걔는. 네. 근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느냐? 욕심 때문에.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말에 아멘이 되고,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거든요. 짜고 치거든요. 여러분 짜고 치면은 야바위예요. 그렇죠? 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야바위가 아니지만 사람끼리 짜고 치는 것은 야바위라고. 내가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 앞에 있을 테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하고 막 반가운 척을 하시라고. 그렇게 서로 짜. 그러면은 이 전도 대상자들은, 포섭 대상자는 어머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 교통이 되는데 사람들이 짜고 치고 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네. 그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뭐라고 또 속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그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이상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맡겨야 되는데 성령님의 교통은 잘 안 믿겨지고, 왜냐 자기한테는 안 할 거가 교통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교통을 해가지고 짜고 치자 해가지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만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절대 두 사람 짜고 하지 말고 성령의 교통을 믿고, 그게 교회다. 다른 교회는 그렇습니다. 공산당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했던 수치스러운 일이 다 뽀록이 났는데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얼굴 색을 안 변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짓말을 쳐서 들통이 났는데 얼굴색이 변하면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산당들이 딱 보다가 저 새끼 또 들켰구나. 저 새끼 얼굴이 색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보자. 그래서 얼굴이 안 변하면 쟤는 찐 공산당이야. 예. 이게요. 그 신천지의 모략과 공산당의 모략이 똑같아요. 공산당도 자기들의 그 공산당 선언이 완성이 될 때까지 무슨 악마적인 짓이라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짓말을 치고 막 이렇게 야바이 짓거리를 하다가 들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 빳빳이 세우면서 잘난 척을 하지 않으면은 쟤 아마 회개하는가 보다. 쟤 아마 속으로 찔렸나 보다. 속으로 찔린 애들은 찐 공산당이 아니야. 그러면은 공산당 무리에서 걔는 아웃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아무개 있잖아. 뭐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막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색 안 변하는 거 봐요. 찐 공산당입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얼굴색 변하면요. 그 완전히 그 무리들의 세계에서 깡패도 똑같아요. 깡패도 똑같은 악한 짓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깡패들도 저놈이 갑자기 착한 척을 하네. 그러면은 저놈은 우리 편 아니야. 금방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깡패 무리에서 따돌림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1번 그 코스가 되는. 아셨죠? 이단이든지 공산당이든지 깡패든지 이 무리들은 다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성장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에 맡기셔야지 짜고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그러면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짧아요.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제일 긴 신앙 고백이 지금 빨간색인가요? 약간 찐 빨간색은 아니고 그냥 또 넘어가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요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그래도 좀 더 길죠.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게 1번 신앙 고백이고 2번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갔다. 나는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안 하면은 이제 세례증 반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1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도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 번째 신앙 고백부터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도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는 좀 불쌍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이용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믿고 있냐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요. 원래 자기들이 지켜야 될 시체가 사라지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돈을 막 줘요. 돈을 주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는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너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예. 그럼 당시 빌라도가 야 너네들 왜 못 지켰어? 유구무임. 야 쟤들 가서 죽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해야 살아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돈도 받았겠다.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졸고 있는 사이에 훔쳐가 버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 병정들의 말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놀랍죠?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짜 뉴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래도 많이 이제 좀 순화가 됐는데 여전히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광우병 소동 때 소고기 먹고 뇌 송송 구멍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말 막 나오고
MBC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PD나 이런 그 기자들 다 감옥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뉴스가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사법부에도 내가 보면은 공산당들 많아요. 넘어갔잖아요. 태블릿 PC 가짜인 거 다 밝혀졌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법 절차를 밟은 앵커나 기자 없어요. 그렇죠? 난 그런 거 보면 나 참 희한해. 왜 잡아 넣어야지 안 넣는지 모르겠어. 징글징글하게 아주 데모하고 그랬죠. 4대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난리를 피우고 정권이 바뀌면서 보호를 다 해체하고 농민들을 막 왜 그러냐고 난리 난다고 편리 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4대강 해체하고 그랬잖아요. 원자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원자력 다 폐쇄시키고 그러면서 유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기세 팍팍 올라가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5.18에 관한 얘기들이 막 들썩들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는 안 나와요, 절대 그런 말이. 유튜브에서만 나오지. 며칠 전에 봤던 뉴스 가운데는 5.18 때 남한에 와서 특수작전 하다가 죽은 북한군 병사들을 한꺼번에 묻어놓은 황해도에 무덤이 있대요. 거기 비문에 보면은 그랬다는 거기에 난파되었다가 죽임을 당해서 북한에다가 이제 같은 무덤에다 같이 묻어줬다는 그 비석이 있어요. 뭔 일이 돼 이게?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지만원 박사인가 이분 한 몇십 년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고소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전부 차단시키고 5.18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5.18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법조항까지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은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서 그거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5.18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처벌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없앴잖아요, 지금. 자기의 신념과 믿음의 자유, 나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없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5.18에 관해서만큼. 왜 그 정도로 법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그럴까요? 사실은 북한군이 침범했다는 것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집사님 순천이라서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전라도 사람들 절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4.3 제주 폭동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게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죠. 제가 목포 출신 아닙니까? 목포 시내가 전체가 다 박살이 났어요. 목포 교도소 다 털리고 목포 시내에 있는 모든 경찰서, 파출소가 완전히 다 불타 없어졌어요. 100% 목포 시도. 광주나 목포에 살아보신 분 5.18 때 살았나? 그랬어요. 파출소 군부대에 있는 모든 그 무기 다 털렸어요. 그랬습니다. 광주도 그랬고 놀라웠죠 진짜. 목포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딱 한 군데 태원여객이라고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버스 회사가 지금까지도 해먹고 있거든요. 근데 목포 시내에 있는 모든 버스를 그 폭도들이 다 점거해서 무조건 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기름 넣고 돈 안 내고 기름 넣고 아무데나 가서 슈퍼마켓이든지 슈퍼마켓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폭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다 가져가다가 다 먹어버렸어요. 한때 그랬어요. 한 달 가까이. 목포에 깡패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네, 깡패나 하여튼 중고등학교의 일진들은 다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는 애들은 성성한 애들은 아니고 전부 좀 또라이들 같은 일진들 그 깡패들 그런 애들이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포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북한군이 와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노략질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사료들을 보니까 북한군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 모든 문서들을 다 처단시키면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지만원 박사를 아주 거의 매장시켜 버렸죠. 모든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런 말 했더니만 우리 고 김광우 집사님 부산 광주 출신 아닙니까? 눈이 멀시가지고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아유 간대죠. 네,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실을 믿으려고 해야지 카드라 통신 거짓말 여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끝간데 없이 갑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희한하게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짓말의 맛이 들렸는지 어쩐지 하여튼 중독이 됐는지 어쩐지 거짓말이면은 훅 하고 이렇게 혼이 빠져나가면서 따라가요. 희한해요. 네트워크에 빠져가지고 탕진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크에 또 들어가. 난 너무 희한해. 그런데도 그래. 계속 그래. 주식했던 사람 한번 바탕탕 엎어져 놓고도 다시 또 다른 주식 또 해. 희한해요. 사람이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유일하시다. 또 다른 예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이게 이제 이 단어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은 믿을 수 없다. 과학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우주의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과학자들의 말을 믿겠어요. 근데 과학도 지금 현재 부딪혔거든요. 제가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 천문학에 관한 이제 소식을 아주 접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천문학도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론이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제임스 웹이라는 어마어마한 망원경, 최고의 망원경을 도입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도입을 해낸 바람에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존의 과학을 다 엎어야지만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지금 관측이 됐어요. 어떡하겠냐고 이게. 이걸 어떡하냐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못하는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차원의 세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볼 때는 과학입니다. 당연한 거고.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에다가 그걸 다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일을 너무 안 한 거야. 그리고 남의 거 베끼고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옆에 보고 빡 베끼고 예. 요한이 제일 작게 요한이 많이 안 베꼈어. 요한이 말하기를 너무너무 기적이 많아서 다 쓸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당시 종이도 없었고 파피루스에다가 해야 되니까 그거 한 장 살려면은 뭐 몇십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돈도 없었나 봐. 아깝죠. 천국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할 거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총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리고 이건 아닌데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겠죠. 그런데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멍청한 빌라도를 이제 대제사장 우리들이 이용해 먹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비난들을 빌라도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는 에이까지 알았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죄가 있어요. 명목상은 빌라도의 허락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72시간 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날짜별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은 오후 한 3시쯤이잖아요. 곧 그러니까 한 6시면 해가 지는데 3시간 후에 6시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날은 3시간만 돌아가신 거야. 죽음의 날. 그 다음 날은 하여튼 24시간 이제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깨셨거든요. 그러면은 24시간이 안 돼. 또 최대한 12시간이라고 해도 24시간인데 그래서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24시간 더하기 3시간 하면은 27시간 플러스 12시간 뭐 이 정도예요. 그렇지만 날수로 3일 만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일어난 날은 안식 후에 일어났었으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주일이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그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태양의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금 안식 후에 첫째 날 되살아난 그날을 주일로 삼자 해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로드스데이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드스데이라고 해야지 썬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태양의 날이 아니야. 주의 날이지. 그리고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번 주말에 만나자 그러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 주말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합해서 주말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야.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일요일은 주초에 주초. 달력을 보시라고 빨갛게 시작하잖아.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아셨죠? 오늘은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 토요일 날 쉬세요. 아셨죠?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생각을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하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믿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뜻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을 믿는 모든 교회를 공교회라 그래요. 물론 이제 각 교단끼리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막 티격태격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를 공교회라. 우리는 뭘 뺍니까? 캐톨릭 가운데서 이단은 빼고 또 당연히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도 이단은 빼고 해요. 아셨죠? 그리고 유일하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럿이 있거나 그러면 독생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아들 한 분 예수님,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귀신은 많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아셨죠? 예. 이 성령이 따로 있고 저 성령이 따로 있고 뭐 1차원의 성령, 2차원의 성령,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는 죄인이 없다. 목사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씻겨내리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세마포를 빨아 회개해야 된다. 계속 빨래하듯이 자신의 어떤 의의 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야 공교회가 된다. 성도의 교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한 성도의 교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영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에 영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생을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철저하게 믿고 진하게 믿고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이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믿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